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발명왕 에디손을 알고 계십니다. 그 에디손이 78세 때에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뉴저지 웨스트 오렌지에 세워놓은 전체 18동의 규모의 복합 연구단지가 화재로 인해서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하게 됩니다. 피해액이 수백만 달러에 이르지만 문제는 연구해 놓은 자료들, 또 지금 연구 중에 진행 중에 있는 소중한 자료들이 다 불타 없어지는 그런 사고였습니다. 그때 나이 78세입니다. 그 아들 찰스 에디손이 급히 뉴욕에서 달려와서 그 비참한 모습을 보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 끔찍한 장면을 함께 쳐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태연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찰스, 빨리 집으로 가서 네 어머니를 모셔오라. 이런 장면은 두 번 다시 보기 힘들 테니까 같이 와서 이 장면을 보자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후세에 남긴 중요한 말씀을 이 장면에서 하십니다. 이 재난에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성공과 지나간 실수까지 말끔하게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난 일을 깨끗이 지워버리고 다시 시작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불붙는 화재 현장에서 그는 담담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견딘다는 말이 뭡니까? 참는다는 말의 뜻이 뭡니까? 버틴다는 겁니까? 아니면 살아남는다는 겁니까? 그런 것과는 다릅니다. 견딘다는 말은 말입니다.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의 의미를 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이 사건 저 배후에 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아니 이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까지 생각하면서 그 어려운 시련을 잘 소화합니다. 그것이 견딘다는 말입니다. 고통을 당해서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너무 스스로를 자책하지도 마세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잘못된 도전입니다. 고통을 당할 때 그 큰 뜻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깨달으면서 오히려 멀리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견딘다는 말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사건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재난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무엇인가를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교만을 버려라, 욕심을 버려라, 허영을 버려라, 내 의심과 나약성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버리라 하시는 말씀을 한 귀로 듣고 또 한 귀에서는 내가 얻으라, 내가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있다, 늘 마음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 그래 미뤄오는 거, 이 사건을 계기로 내가 새로운 길로 가라.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시고 새로운 가능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리 할 때 비로소 그가 견딘다는 말입니다. 내가 당한 고통의 현재적 의미, 동시에 미래적 약속, 미래적 의미를 확실하게 깨달으면서 잘 수용할 뿐더러 좀 더 나아가서 이 사건 앞에서 에디손처럼 감사할 수 있을 때 바로 그것이 견딘다 하는 말의 뜻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귀중한 요절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시련을 만날 때 두려워하고 자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는, 아니, 시련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이 시련 다음에 있는 일을 알기 때문에, 이 시련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경륜을 알기 때문에, 이 시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알기 때문에 시련을 만날 때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그것이 신앙인입니다. 바로 그 속에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요, 마태복음 24장과 오늘 마가복음 13장에서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주 예수님의 우주관이요, 예수님의 종말적 메시지입니다. 이 세대가 어디로 가느냐? 앞으로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전쟁이 있고 재난이 있고 도덕적 타락이 있고 갈등이 있고 혼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마십시다. 유토피아니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세상이 잘 될 것이다. 과학이 발달되니 잘 될 것이다. 의학이 발전하니 오래 살 것이다. 모든 일이 잘 되고 환상에서 깨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엇만 잘 되면 될 것이다. 무엇만 잘 되면 될 것이다. 가끔 어떤 분들은 그러대요. 우리나라가 다 잘하는데 정치만 엉망이래요. 정치까지만 잘 되면 참 잘 돼.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의 저 끝을 볼 때, 세상 끝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환상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세대가 올 것이라고 예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전쟁이 있고 재난이 있고 지진이 있고 도덕적 타락이 있고 어떤 사람들이 서로 배신하고 혼돈이 올 것이다. 무서운 세상이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의 종말론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살아남는다는 그런 뜻만은 아닙니다. 끝까지 견딘다 하는 말은 먼저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나?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을 심판하시는가? 아니면 나를 버리셨나? 그렇게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를 가집니다. 조용히 묵상하며 듣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문을 보십니까? 텔레비를 보십니까? 왜 이렇게 사건이 많습니까? 이런 일이 해결되는가 하면 또 터지고 또 터지고 또 터지고, 뭐 이 나라에서 저 나라에서 말입니다. 요새 기상 변화가 또 왜 이렇게 심한지, 우리가 지금 뭐 이 추위 가지고 그러는데 미네소타 주에서 뭐 영하 40도라나요?
사람들이 방송을 또 재미있게 해야 돼요. 화성보다 춥대요. 얼마나 도대체 이놈의 이 지구가 지금 들먹들먹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런 많은 사건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은 조용히 들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주께서 문 앞에서 두드린다고 했습니다. 문 앞에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서 두드린다 하는 말이 있는데요, 정말입니다. 역사의 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두드립니다. 노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 무릎이 아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노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이 오락가락합니까? 이제는 아주 강하게 노크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가 왔다. 여러분, 역사의 문에 서서 주님께서 두드리시는 노크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세대가 어디로 갑니까? 그러나 이것을 안다면 낙심할 것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일을 해석해야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귀중한 요절은 이 모든 사건 속에서 증거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증거된다 하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지요. 우리가 다니면서 노방전도도 할 수 있고, 또 혹은 문서전도도 할 수 있고, 방송전도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면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참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복음을 듣지 못한 자가 없도록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실생활에서 복음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타납니다.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슨 뜻입니까?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의 사랑이 다 식어져도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있는 사랑의 불은 꺼지지 않아요. 온 세상 사람은 서로 배신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배신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러나 너는 아니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낙심할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요. 모든 사람이 다 절망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산다. 바로 그것이 견딘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증거된다 그랬습니다. 증거된다. 사랑이 식어질 때 배반하지 않고 핍박을 받을 때 위하여 기도하고, 그러나 이 모든 사건 속에서 증거된다.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데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자가 순교할 때 비참하게 죽어가고 마는 것 같지만 아니 그렇습니다. 순교함으로 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이로 인하여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기독교사의 맥락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는 집사입니다. 사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는 끌려가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재판도 없이 끌어내서 돌로 칩니다. 그는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를 지켜보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더 마음에 갈등을 일으켜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갑니다. 그랬었으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말합니다. 스데반은 죽었으나 스데반의 믿음, 스데반의 신학사상, 그것은 바울에게 전수되어서 바울은 스데반의 그 귀한 마지막 설교의 감동으로 한 박자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일생을 주께 바쳤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전 오래전에 신학대학에서 바울 신학이라는 그런 신학 학문을 몇 학기 가르쳤습니다. 바울의 이 신학 사상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 뿌리를 찾아나가면 스데반입니다. 지나치게 말하는 사람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스데반의 신학 체계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스데반의 제자로 일생을 산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순교하고 맙니다마는 이것이 증거가 됩니다. 이로써 위대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입니다. 교회의 선교의 핵심은 순교 그 자체로부터 시작합니다. 스위스의 정신의학자 폴 투니에르라고 있습니다. 그의 유명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창조적 고통. 창조적 고통이라는 특별한 말을 씁니다. 사실입니다. 위대한 용기는 가장 위급한 시기에 생기는 것이다. 필요한 용기는 오직 시련 그 자체와 함께 오는 것이다. 참 진리, 참 사랑도, 참 믿음도, 창조적 용기도 다 고난 중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래도 고난을 마다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모든 고난을 다 복음적으로 소화하고 선교적으로 이해하고 오히려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환영할 수 있는 그런 견딤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발입니다. 못 살겠다는 말은 그만하세요. 도저히 못 견디게, 그것은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인천에서 목회할 때, 그때는 신방을 많이 했어요. 신방 목회를 할 때니까 그저 아침부터 저녁까지 신방을 하는데, 어느 가정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간에 들어갈 때 그 집이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그 집에 소중한 애아들이 있는데 이놈이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데 밖에서 아이들과 더불어 싸웠어요. 그리고 몇 대 맞았대요. 맞고 대신 때리려고 할 때 우리 신방 가던 사람들이 딱 붙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놈을 끌고 들어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이놈이 소리를 내서 우는 거예요. 한 대 맞았으면 한 대 때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내가 왜 맞아야 되느냐고 그냥 발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랬습니다. 야 이놈아, 너 이기고 싶으냐? 예. 자신 있냐? 자신 있습니다. 그러면 조심해라. 울면 진 거다. 그때 뚝 그치더라고요. 여러분, 맞느냐 때리느냐가 아니고요, 울면 진 거요, 낙심하면 진 거요, 미워하면 완전 패한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신비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이 증거된다. 모든 환난과 재난 속에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저는 선교학을 전공했습니다. 선교를 연구하면서 보면은요, 고난과 환난을 통하지 않고 복음이 전해진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환난 중에 복음이 전해진다. 심지어는 두 번째는 너희가 법관들에게 끌려갈 것이다. 끌려가서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생각하지 마라. 그냥 끌려가라. 그냥 현장에 딱 서면 무슨 말을 하는지 성령이 말씀해 주실 것이다. 그 말만 하라.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끌려갈 때 걱정하지 말고 어떤 모양으로 죽을까 걱정하지 마라. 성령이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 것이고요. 오히려 기뻐할 것이고요. 성도의 승리는 그 믿음입니다. 견딘다는 것은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요. 승리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믿음대로 느끼지를 못하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만은 충만함이 없기에 종종 우리는 이러저러한 일로 인하여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약함에서 건져주시옵소서. 모든 환난의 소식이 있고 또한 어려운 사건들이 목전에 다가오고 있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견디게 하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